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92장.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성도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구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삼위영감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유하라. 이 천지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지혜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오기 전 봄의 햇살이 온동에 가득한 이 계절, 계엄과 안일한 정치로 인해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바라오건대 이번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개인이나 당의 욕심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도자, 어지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녕과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국민 모두가 화합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제도와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주께서 도마동 이 땅에 우리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처음 세우실 때 서원 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이 이곳에서 꽃피고 열매 맺어 추수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역사하게 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독의 수렁에 빠진 분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생활고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 가족관계가 깨진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독한 이에게는 함께 인생을 걸어갈 친구를 주시고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경제적 축복을, 가족 간에는 늘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게만 하옵소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와 허물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영적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길을 닿아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는 영광을, 목자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영광과 섬김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항상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최은희 집사님이 성경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특성을 오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선아 자매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분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네, 감사합니다. 이선아 자매님이 음대 성악가 출신인데 역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6월 첫 주 오늘 평신도 주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고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늘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개똥밭에 불러도 저승보다 이승 좋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그 속담의 뜻은 아시다시피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천하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는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무병장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무병장수하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저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살다 보면은 다치거나 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애달픈 일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몇 달 전에 당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느꼈던 점, 제가 생각했던 점,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것이 지난 6월 25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소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기억인데 꼭 3개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크게 다치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양손이 시리고 저리고 뜨끈거리고 찬물을 만지면 아직도 시려워서 찬물을 만지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지만 다소 불편함에도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말씀과 관련해서 뭔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 사건의 스토리를 좀 성도님들이 한번 잠깐 아셔야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 그 사고 경위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교육에 같이 근무했던 친구인데 그 공주에 작은 농장이 있는데 좀 일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세 명이 그 친구 차로 그 농장을 갔습니다. 제가 뭐 일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바람쐴 겸해서 가벼운 마음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 친구가 자기 차 트렁크에서 장화를 꺼냈습니다. 신으라고. 그래서 장화를 신는데 제가 그 차 트렁크에 손을 의지한 채로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냥 신으려고 했더니 제가 아래 하체 코어 힘이 약해서 뭔가 신을 수 없는 거에서 트렁크에 손을 의지하고 장화를 거의 다 신을 무렵에 이 친구가 제가 바늘도 아닌데 저를 인지를 못했나 그냥 트렁크를 판 닫은 겁니다. 그래서 제 오른손 손가락이 둘째, 셋째 손가락이 그 트렁크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것을 바로 그 닫힌 트렁크를 열었으면 제가 아마 그 어려움이, 고통이 오래가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가 당황한 나머지 그 열쇠를 찾는다고 6, 7초를 지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 7초 지체하는 그 시간이 정말 저한테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너무나 아주 비명을 질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손을 꺼내고 나서 몇 초 후에 제 머리가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의식이 없어요. 어떻든 누가 옆에서 흔들길래 눈을 떠봤더니 제 친구 둘이 저를 흔들면서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게 몸이 통나무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잠깐 순간으로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가는 한 30분 동안 그 시간이 양손, 양팔이
그 송곳으로 막 찌르듯이 그 손바닥 손등이 아픈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첫날 밤, 둘째 날 밤은 진통제를 그렇게 투여를 했는데 그 정량보다도 의사가 내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많은 주사 진통제를 투여를 했는데도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밤을 호박 세워야 했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 아파서 제가 삶에 대해서 생에 대해서 의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애착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은 정말 이거 하나님께 기회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 아프지 않은 약이 있으면 약 먹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통증에다가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에 힘이 없고 또 이렇게 막 옷만 스쳐도 살결에 옷만 스쳐도 그 피부가 너무나 막 따갑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이렇게 오므렸다 펴지지도 않고 그래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내 스스로 뭐 양치질, 세수, 뭐 화장실 가는 문제, 뭐 환자복을 갈아입는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밥을 먹여주고 양치질도 해주고 세수도 해주고 화장실 갈 때도 다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그 상황이 아내한테 좀 더 미안하기도 했고 감사하게 됐고 또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정말 상상 안 했습니다. 제가 2살짜리 어린애가 돼서 그 아내한테 극진한 서비스를 받은 겁니다. 호사를 누린 겁니다. 그런 호사를 아내한테 케어를 받으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프랑스의 노벨상 수상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쓴 그 웃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웃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와 있나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인생의 일대기를 쭉 살펴봤을 때 자랑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살 때는 2살 난 어린애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3살 어린이는 이가 나는 거 12살, 12세는 친구가 있다는 거 18세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 20세는 사랑할 수 있는 거 35세 때는 돈이 많은 거 이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넘으면은 이게 역전돼서 역으로 50대 때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고 60에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70세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거 요즘 70세 이상 되면 운전면허증 반납하라고 그러죠. 노인들 그 사고가 많으니까 80세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90세 때는 치아가 아직 남아있는 거 그리고 100세 때는 똥오줌을 갈 수 있는 거 이게 자랑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2살짜리 어린애가 돼서 밥을 먹여주고 세수를 해줘야 했습니다. 참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참 그런 자신이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역동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인데 좀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르의 이런 얘기를 보면 결국 늙는다는 것은 결국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프고 참 우스운 얘기죠. 웃으면서 슬픈 얘기. 요즘 얘기, 젊은이들 얘기, 우픈 얘기 그야말로. 그런데 이 인생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든 저는 그 병실에서 있다가 그래도 참 수술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물 치료로 어떻게 회복돼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이번 저의 사고를 통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제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한방병원도 다니고 병원을 4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각종 검사도 하고 수많은 몸 전신 촬영도 했는데 다행히 뇌라든지 뭐 척추라든지 손가락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손가락이 트렁크에 끼었는데 그게 절단되지 않고 그냥 손가락만 이제 몸이 드는 상태였어요. 지금 이제 손톱이 다 자라서 몸이 손톱 깎다 보니까 사라졌는데 그것도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손이 절단됐다는 그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데 근데 다만 지금 저한테는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손이 끼고 나서 혼절을 하고 나서 넘어졌는데 기억을 없지만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지면서 이 목에 충격을 가면서 목신경이 눌린 상태에서 이제 그것이 약간의 손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양손에 그런 어떤 통증이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치명적인 상황을 제가 피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병원에 한 젊은이가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녔는데 그 친구는 목을 다쳤는데 그 목 위만 그냥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래봤더니 천신마비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준비 찬송 391장이었나요? 그걸 부르면서 갑자기 그 사고가 생각나는 게 너무 울컥해서 제가 그 찬송을 좀 제대로 부르기가 좀 어려웠어요. 너무나 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상황을 면케해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굳이 와이프한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감사하지 당연히. 그런데 그런 얘기를 심심한 와이프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자주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얘기하면 뭔가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자기 심령에서 저절로 우러나서 감사하는 것이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그런 강요된 감사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와이프는 제가 뭔가 몸을 크게 다칠 줄 알았는데 이만큼 회복돼서 이렇게 활발하게 다니고 하는 모습이 이제 감사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병실에서 제가 이런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기본적인 일상적인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평소에 내가 아무런 장애 없이 누렸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도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자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이방인들 다 너무나 흔한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실행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또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두 손을 사용하고 밥을 내 두 손으로 먹을 수 있고 세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정말 절실히 했습니다. 우리는 기적, 축복, 행복 이런 것을 굉장히 거창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감사나 축복이나 뭐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상적인 것, 매우 평범한 것, 그런 것에서 우리는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것, 무리를 거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그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행복이고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엊그저께 서울에 사는 제 동생이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 같은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입니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당연한 것이라고 잊고 지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감사라는 그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거든요. 그 주보에 게시를 했습니다. 혜인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 오늘도 불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누군가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더불어 어딘가 갈 수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 숨쉬는 사람임에 감사. 맞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감사한 것이고 특별한 겁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정이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 로또로 일화천금을 노리는 사람,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의 사고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자입니다.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이 범이라는 말은 뒤에 혹시 한자 범 못 찾아봤어요. 찾았어요? 이 범사라고 할 때 범자는 굉장히 쉬운 자예요. 범자의 범이라는 건 한자로 어떤 뜻이냐면 모두, 전부, 평범한 것, 보통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사는 일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범사는 모든 일에, 평범한 일에, 그냥 보통 일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일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범사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첫 번째로 많이 표현했어요. 혜인이 한번 읽어. Circumstance in every. 맞아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발음이 아주 좋아요. 이 circumstance라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런 뜻입니다. 어떤 환경,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이 범사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침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서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내가 승진해서 내가 롯데에 당첨돼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좀 불편한 일을 겪었지만은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정도에서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저는 이번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사람의 몸이 참 오묘하다, 신기하고 신비스럽다. 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프면서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트렁크에 손가락에 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통나무처럼 쓰러진 것 같아요. 뒤로 쓰러졌어요. 예, 누가 깨웠어요. 예, 의식을 찾았어요. 그 다음부터 양 팔뚝, 양손에 그 극심한 통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이러한 제 몸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아프면서도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곳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그 인간의 창조 과정을 하나님의 이 인간의 창조 과정을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그냥 뭐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몸에 그 다치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 사람은 오묘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인체를 두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작은 우주라고. 우리 몸은 거대하고 복잡한 하나의 소우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천문학적인 수의 신경, 보통 책에 보면 40조에서 60조, 뭐 이것은 뭔가 가늠이 안 되는 숫자죠. 예, 그 많은 숫자의 세포와 수십 개의 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우리 몸을 네트워크처럼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데 연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치게 되면 뭔가 부작용은 오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럽니다. 우주만물, 천지만물. 거기에는 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은 너무나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비롭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이런 오묘한 그 체계를 가진 인간의 몸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간의 몸을 보고 저의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한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의 시대에 전 세계의 유명한 그 의학계 과학자들, 석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인간과 똑같은 그런 그 인체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이 만든 지금 이 인체처럼 사람 몸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단한 건데. 지금도 우리 인체에 대해서 규명되지 못한 그런 사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 너무나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제가
제 이번 다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메시지였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그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의 자세라고 그럴까? 삶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트럼프의 손을 얹어놓고 장관을 쓰는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2차적인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되나요? 예, 제 친구한테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부터 한 2주 동안 매일 전화를 하고 나중에는 제가 오히려 너무 미안하고 이 친구한테 부담스러운 거 너무 미안하고. 예. 사실 이 일은 서로 관리연적 생각할 때 나에게도 잘못이 있고 내 친구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번 일을 너와 나와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마라. 예. 제가 그 친구한테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너는 네가 의당 트럼프를 타대했기 때문에 닫았고 나는 여기에 트럼프에 손을 얹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닫았다.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우연히 된 거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갖지 말아라. 부담 갖지 말아라. 예.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너무나 견딜 수 없이 더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치료비가 뭐 몇십만 원도 아니고 그렇게 치료비가 좀 적지 않게 나왔는데 이 친구가 또 치료비를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치료비가 얼마가 됐든 이것은 제가 혼자 그냥 부담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돈 거래 인해서 친구 간에 어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간에도 돈 거래를 하게 되면 더군다나 좋지 않은 일로 돈 거래를 하게 되면은 뭔가 거기서 우정도 훼손될 수 있고 신뢰도 깨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도가 아직 못 견디기 싫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믿는 자로서 뭔가 그 돈에 악착같이 매달리는 듯한 치료비를 내놔라 이런 모습을 정말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고 그 이후에도 이 친구가 밥 한 번 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에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책에 보니까 사랑은 손해를 보는 능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해를 보는 사랑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필요하다. 예. 너무 그 세속적인 돈에 얽매이다 보면 좀 서로 많이 불편해요. 세상 살다 보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치고 나서 제가 합창단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데 합창단에 갔더니 제 소식을 알고 오지랖 넓은 어느 여성이 저한테 꼬치꼬치 어떻게 사고가 났느니 뭐 병원비를 어떻게 했느니 물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아니 왜 바보같이 그런 식으로 해명하시고 그 가해자가 소리 그 자동차 뭐지 자동차 뭐 대인 사고 그걸로 하면은 나오는 왜 그런 식으로 했냐는 저를 바보스럽다 듯이 세상을 제가 어둡다는 사람인 것처럼 그 얘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좀 짜증이 나라고 그랬어요. 이 짜증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분들이 아이고 혼자 다 부담하셨다고 그러잖아 뭐 자꾸 얘기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 정말 오지랖이 불필요하게 넓으면 안 돼.
짜증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작은 일, 하찮은 일을 가지고 되게 거창하게 성경 말씀까지 동원해서 인용하는 것이 좀 송구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생명까지 사랑을 위해서 바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예, 제가 이 세속적인 일은 이것은 뭐 거기에 감히 비견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손해를 보는 능력이고 믿음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사랑이 때로는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그 사고가 결국은 1차 사고는 손가락이 뛴 거고 2차 사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절을 하면서 제가 넘어져서 목신경을 다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여기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은데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 예. 앞으로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 제가 이렇게 다치고 나서 한방병원을 다니는데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다가 신경이 엄청 여기에 쓰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배로해서 그 신호등에 사거리에 앞으로 막 확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겨울 양복이 다 찢어지고 무릎이 그냥 막 상처가 많이 났어요. 예. 지금도 그 상처가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그냥 막 걷는데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런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넘어지지 말자. 유혹에 넘어져서도 안 되지만 이거 걸을 때 그렇게 넘어져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성급히 말하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리고 성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캐슬. 말이 장수할 때 그 성. 그 캐슬이 성이라는 그 소설을 쓴 프란츠 카프카라는 러시아 소설가가 한 말 중에서 모든 죄악의 근원은 성급함과 게으름이다. 성급함 속에서 모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 정말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 양반들이 신호등 앞에서 뛰어가는 거 좀 보기 싫어요. 네.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저의 사고,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느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평범한 일에,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 일상적인 일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능력을 우리가 항상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좀 볼썽사납게 살지 말고 뭔가 좀 세속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품위 있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신도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감춰주시고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매사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건이 어려워 예물을 충족하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그 심령의 중심을 아시고 더욱 살아가시고 힘주시고 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이 주 하나님 세계를 확장하고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금주는 평신도 주일로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합당한 말씀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금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우리들 교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는 분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일의 능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범사에 주의 말씀 따라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하지만은 주의 모든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